3주째 제가 퀸즈 성당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들 것 같네요. 3번이나 와서.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연말이고 해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듣는 자체가 이게 고행이에요, 고행. 어려운 강의는 강의실에서 노트를 펼쳐서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미사드리러 왔는데 어려운 강의 들으면 힘들죠,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교회인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우리는 성당인데 왜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퀸즈 성당인데 왜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는가? 이 근처에 교회 많죠, 그죠? 제가 오면서도 한 3-4개는 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교회라는 말은 라틴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철치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하면 이게 그리스어로 에크라는 전치사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제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에크 하면 어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어딘가로 불러 모으신 이게 교회의 기본 의미가 되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철치라고 라틴어를 따라가지 않은 번역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가 부르시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탄이나 부활 같은 장엄 미사 때 그레고리안 성가 부를 때 자비송을 이제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노래하죠. 그 퀴리에가 이제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호칭으로 부를 때는 퀴리에가 됩니다. 이 그리스어 라틴어는 이 격에 따라서 어미가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고대어는 그게 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용된 단어의 끝에 그 부분이 변화가 되는 굉장히 어렵죠. 현대어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 이태리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형태가 있지만 영어는 아예 없어졌죠. 뭐 한국말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퀴리에 하면 이제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러면 주님이 주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퀴리아코스라는 단어가 또 파생이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해요. 퀴리아코스에서 철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치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여러 본질을 볼 수 있죠. 이 어원을 볼 때.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곧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이거 성경을 말하죠.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전을 말하죠. 성경과 성전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주교님들에게 맡겨져 있다. 다른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는 뭐냐? 신부는 주교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교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교도권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라틴어로 마지스테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 또 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임무가 부여가 돼요. 12사도에게. 이것을 지금 교도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가장 기본으로 받은 분들이죠. 12사도의 후계자가 주교님들입니다. 그리고 주교님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교도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성경과 성전을 해석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그게 제가 얘기했던 이단이든 사입이든 유사종교든 그 무엇이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교도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6항을 보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합니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충실히 해석합니다. 그리고 교도권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이 유일한 신앙의 유산에서 얻어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나 이게 다 번역이 조금 예전 번역들이고 이 교회 용어 자체가 기본이 라틴어다 보니까 또 번역의 한계도 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가르치는 직무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 이 부분을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이비들 보면 이거 아무나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무나 해서. 내가 그걸 해석하는 뭔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교도권을 받은 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분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문 혹은 단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라틴어로 ex communicatio 이렇게 됩니다. ex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exit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죠. 이제 communicatio 하면 이게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X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 거의 같이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 교리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많았죠. 그래서 이 교도권은, 이 가르치는 직무는 신앙의 유산에서 그것을 얻어낸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경과 성전이 신앙의 유산을 형성하는데 교도권, 이걸 가르치는 직무는 그걸 벗어나는 어딘가에서 해석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강론이나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 말을 해야 돼요. 뭔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역사 안에서 그런 주교님이나 신부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파문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같이 파문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오늘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성직자들도 실수하거나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옛날에 다 배웠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자들이 만약에 신부님의 해석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럴 때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 본당 신부님께도 얘기해야 되고, 신부님이 듣지 않으면 관할 주교님한테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이 교도권이 잘못될 경우에 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겠죠. 제가 여기 왔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와 완전 상관없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주교님한테 얘기해야죠. 저 신부님이 지금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런 신부들이 있을 수 있죠. 시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게 왜 그렇지? 하고 물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신자들의 첫째 의무는 사제들을 귀찮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제를 어떻게 귀찮게 합니까? 새벽 3시에 전화하면 돼요. 신부님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것 같다. 일단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몰랐으면 본인이 배우면 되는 건데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 보다는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아닐 수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칸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 교도권 곧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왜 계속 하느냐. 잘 보시면 교황과 주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주어졌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는 주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일치 안 하면 나가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일치 안 하는 분들이 안 나가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중심으로 세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물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죠. 바오로 사도에 비교하면 형편이 없었죠. 저 같으면 바오로를 반석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는, 그래서 하느님 선택이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이 뭔가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무식했든 어찌됐든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을 잘 찾아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반석으로 그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면 그때 쓰인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복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길 때는 원문을 찾아보면 열쇠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키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키만 주는 게 아니고 키들을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번역하면 그럼 열쇠들을 준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냥 열쇠를 준다고 번역했죠. 한국말은 단수 복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죠. 왜 열쇠는 복수고 교회는 단수겠어요? 열쇠는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한과 땅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베드로 동상을 보면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덜렁대서 잊어버릴까 봐 2개를 준 걸로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늘을 풀고 땅을 푸는 권한을 받았죠. 그런데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기독교 무슨 막 이렇게 갖다 붙여서 끝에 교회 이렇게 붙여요. 그게 교회가 되느냐? 안 됩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건 그 사람이 갖다 붙인 거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설사 그가 주교라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자 주교도 역사 안에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바로 엑스코무니카츠입니다. 있다면 나가야 됩니다. 교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하고 반석인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역대 많은 교황님들이 계셨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황님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교황님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교황님을 동의하지 않는다. 위험한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일치의 근본이 되는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남고 사람들만 남으면 이게 일치가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일치를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긴 이유는 베드로가 그 일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톨릭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집단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을 해석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가면 끝이에요.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777항 교회라는 말은 불로 모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어원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느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내 발로 특강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로, 미사로, 신비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건 신앙인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하느님이 내 뒤에 있거나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응답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는 거죠. 교회 헌장 8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 교회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 이름 갖다 붙인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분들을 우리는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치라는 게 언제나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갔다고 해서 넌 나갔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만 엄연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그것은 가톨릭 교회. 지금 눈으로 봐도 여러분 교황님이 가톨릭 교회 수장이잖아요. 개신교나 오르토독스나 성공의 수장이 아니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은 상관없는 겁니다. 뭐 상관없다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갈라져 나간 거죠. 역사 안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교회 현장 마저 조금 더 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파들, 제가 얘기한 거 오르토독스나 프로테스탄트나 여기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죠. 영국 성공회 그 종파들, 또 그 외에 뭐 여러 많은 종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 817항을 보면 실제로 하느님의 이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분열이 생겨났으며 바오로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해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후 세기에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서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졌으며 어떤 때에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단일성에 상처를 입히는 분열은 분명히 사람들의 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이단, 배교, 이교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단, 배교, 이교를 배웠죠. 그리고 교리서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는 처음부터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오로의 편지만 읽어봐도 코린토 교회 안에 이미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고 타이르고 했죠. 그 뒤에도 코린토 교회는 계속 분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코린토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어느 신자분이 저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채찍으로 막 맞으시잖아요. 그 채찍은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채찍이 아니고 그 가죽끈 끝에 쇠 갈고리를 달아놓은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 몸에 딱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죽이 사람 피부에 딱 붙고 그 갈고리가 이 살을 도려내는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거의 40대 가까이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없어서 넘어지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이게 다 이 살점이 뜯겨 나갔으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겠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거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신자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걸 저한테 이제 이게 이 묵상이 맞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해온 게 예수님이 이제 채찍으로 맞는 장면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 살점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는 여기서 이 지금의 이 분열된 교회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돼서 엑스 꼬무니까치오 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맞는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묵상은 우리 교리상으로 뭐 이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저한테 오히려 굉장히 깊은 묵상거리를 주더라고요. 이게 분열이라는 게 이미 그때 뭔가 이렇게 암시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분열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그토록 일치를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이런 것과 매치를 해볼 때 그분의 묵상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 묵상하고 좋은 거 있으면 본당 신부님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묵상을 안 해서 문제지 열심히 하고 이건 나만이 간직해야지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나눠야죠. 좋은 거는. 왜냐하면 뭐 신부라고 해서 모든 걸 막 다 묵상하고 다 깨닫고 아니죠. 묵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 묵상 안에서 뭔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죠. 그게 풍요로움이 됩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다수가 있고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 합일이 있고 모든 믿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일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열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부들은. 분열은 다 인간적인 것에서 발생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큰 성당은 더 어려울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가 뭐 같이 할 때 같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싸우잖아요, 계속. 넌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가정에 일치가 없잖아요. 평화가 없겠죠. 일치는 항상 무언가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근데 분열은 희생과 양보가 더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면 분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은 항상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열될 위험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있어 왔어요. 교부들은 항상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할 수 있도록 일치의 근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와 일치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명의 문제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일치된 주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본당 사제가 사목을 하고 있죠. 본당 사제에게 순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물론 본당 사제에게 매번 다 순명하는 게 어렵죠. 본당 사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소속된 사제라면 교회의 그
뜻대로 뭔가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뭔가를 제안하겠죠. 그럴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순명이 교회일치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결국 어디서 갈라지냐면 순명하지 않는 데서 이단이 갈라져요. 사이비는 이제 급이 다른 거니까 논할 필요는 없고, 역사 안에서 보면 안타깝게 이단이 된 분들은 끝에 가서 순명을 했으면 됐는데 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됐어요. 그분이 말했던 거는 거의 내용은 별로 틀린 게 없고 그냥 한두 개 정도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라면 순명하지 않는,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순명하지 않는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을 교부나 성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끝발 차이입니다. 끝발이라는 단어가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제가 지금 마땅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이게 뭔가 하나 차이입니다. 뭐 종이 한 장 차이, 뭐 동전의 앞뒤 차이. 왜냐하면 해석이란 게 원래 그래요. 똑같은 걸 두고 다르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그 교도권에 순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818항을 보면 이런 분열에서 유래된 공동체들 안에서 지금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열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세례 때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오르토독스와 프로테스탄트, 성공의 이런 형제들을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전에 분열될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오르토독스는 1000년 지났고요. 프로테스탄트도 500년 지났고 성공회도 한 300~400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분열의 죄를 지금 이 세대 사람들한테 너네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금 루터한테 아무리 뭐 네가 잘못했네 도 무슨 소용이, 루터가 지금 우리 옆에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루터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하고 마땅히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퀸즈 성당 근처에도 여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많던데 어쨌든 같은 주님 안에 형제들입니다. 비록 갈라져 있지만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안타깝지만 할 수 없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쉽고 재밌는 주제, 좀 그런 거 해야지. 지금 3주 연속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미사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다음에 혹시 특강 불러주시면 제가 다른 주제를 들고 오도록. 이거 제가 정한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이거 해달라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해온 거니까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본당 신부님을 너무 원망하지도 마시고
이런 거를 한 번은 이렇게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어렵긴 해도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 미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